여러분들은 주로 누군가 여러분들을 짝사랑했던 분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짝사랑했던 경험이 많습니까? 여러분을 짝사랑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묻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아마도 언제부터 나를 짝사랑했느냐 하는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래전부터 짝사랑했다라는 말을 들으면 그랬냐고 하면서 흐뭇한 웃음을 짓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어떠한 사람이 짝사랑했느냐에 따라서 웃을 수도 있고 기가 막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언제부터 나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낳기 전부터 뱃속에 있을 때 사랑했지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언제부터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부터 5절에 그 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실감나게 다가오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기보다 하나님은 과연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러한 사랑을 베푸셨을까라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충동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철저한 계획에 따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 안에는 우리를 위한 고난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질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셨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갖기 위해 먼저 계획을 세우고 출산의 모든 고통을 감수합니다. 또한 출산하기 전에 출산용품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키우는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에 대비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보험을 들어놓기까지 합니다. 산고 끝에 자녀를 낳은 후에 자녀가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는 흐뭇한 마음에 저 아이를 낳지 않았으면 어땠을까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엄마가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는 것은 자신의 고통의 크기보다 사랑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크기가 고통의 크기를 이깁니다. 육신의 부모도 이러한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4월 둘째 주일에 종료주일과 함께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부터 종료주일까지 4주에 걸쳐서 이사야 53장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살펴보고 고난이 주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진실한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은 예상과 달리 고난을 동반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 고난의 절정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해 죽으신 사건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종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사야가 예수님의 고난을 바로 앞에서 본 것 같이 너무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사야 53장에 대해서 이 장은 성경의 가장 핵심 부분에 자리 잡고 있다. 말하자면 성경의 지성소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은 특별히 거룩한 땅이므로 우리의 신발을 벗어야 한다. 이사야 53장은 성경의 축소판이다. 여기에는 복음의 핵심이 농축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실 예고편입니다. 영화의 예고편은 장차 방영을 된 영화와 다르지 않고 한 장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사야 52장 13절에서부터 연결해 보아야 합니다. 이사야 52장 13절에서부터 1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내 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내 종과 그는 누구냐면 5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나의 의로운 종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이사야 52장 14절에서부터 이사야 53장 12절까지 그라고 하는 단어가 33번 나옵니다. 참으로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이와 같은 숫자입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12번 나오는데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12라는 숫자는 제자의 수이고 특별히 택하신 자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12지파를 택하시고 예수님이 제자 12명을 택하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때에 14만 4천 명을 택하실 때에 12지파에서 1만 2천 명씩을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택하심을 받을 12라는 숫자 속에 정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3장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난을 깨달을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자들만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은 구약성경을 총 398번 인용했습니다. 그 중에 시편이 99번 인용하였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가 80번으로 많이 인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갈릴리 회당에서 첫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첫 메시지가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러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첫 메시지를 이사야의 말씀으로 시작하셨고 마지막 메시지 역시 이사야의 말씀으로 마무리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 당황하고 낙심한 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앞에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자가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라고 가르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듣고 제자들은 눈이 밝아졌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참고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고난이 계획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600년 전부터 고난을 언급한다는 것이 논리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장차 고난과 죽음이 닥칠 것을 알았다면 그곳에 가시겠습니까? 우리는 평안을 원하지 고난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 닥칠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편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군대 다시 갔다가 오시겠냐고. 돈을 준다고 해도 절대 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닥칠 고난이 그저 둘이 뭉실하게 맛만 보고 끝나지 않고 고난 이래로 가장 극한 무도한 고난이 닥칠 상황이라면 고난을 완강히 부인하지 않겠습니까? 거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난을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수용하셨습니다. 사랑이 고난을 수용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11절에 나의 의로운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로운 종으로 오실 구원자가 어떤 분인지 이사야는 9장 6절에서부터 7절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통치자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수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한 아기가 되는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사건을 인간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이사야 선지자는 1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중에 누가 우리가 들었던 그 메시지를 믿었는가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있었는데 믿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육신을 입고 자기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권위 있게 가르치셨고 많은 기적을 보이셨으며 백성들을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과 기적의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모릅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새벽 예배부터 사부 예배까지, 아니 성경 공부까지 하면 적어도 4번은 듣습니다. 예배 오시기 전에 이미 방송을 통해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슴과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따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을 위해 오셨지만 오늘날까지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하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고 죄의 용서와 온전한 구속에 대한 약속을 거부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불신이 그들의 눈과 마음을 닫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양한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불신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까지도 우리가 결정해 성경이 죄라고 규정한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죄와 진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거부하는 곳에 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영접하지 않을 땅에 오셨습니다. 거부하는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이 자신을 영접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영접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절에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호와의 팔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해방되었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지 신명기 26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신 여호와의 손과 팔을 가지고 오셔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힘과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멸하여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 가지 이유를 2절과 3절에서 언급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첫째 이유는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의 시작이 너무 미약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출생했을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본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목자들과 시므온, 안나,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연한 순 같았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습니다. 연한 순으로 번역된 단어는 쓸모없는 가지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주 가지를 위해서 대부분 제거됩니다. 이 곁가지들은 영양분을 빨아먹습니다. 곁가지들은 병충해에 특히 취약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곁가지로 비유한 사실을 통해 예수님의 시작 역시 미약하고 볼품이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은 왕의 풍채가 있고 영웅은 영웅의 풍채가 있고 장수는 장수의 풍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자로서의 풍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특별한 사회적 지위가 없는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 멀리 떠나 노숙자의 거처 같은 곳에 태어났고 짐승의 염을 통해 누여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의 교회의 문화와 종교 중심지에서 한참 떨어진 갈릴리 한촌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나사렛은 이름 없는 촌이었기에 어떤 이들은 예수님 시대에 그러한 마을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이곳에서 목수 일을 하면서 이름 없이 30년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멸하고 구원자로 믿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구원자와 정반대의 이미지를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2절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라 라고 말씀하는 대목이 있는데, 이것은 마른 황무지에서 나온 뿌리로 누구도 심지 않았고 관심도 없는 작은 묘목을 가르칩니다. 관심이 있었다면 물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는 또한 땅에서 삐쳐나온 것으로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수 있는 마른 뿌리를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는 누구도 원하지 않았고 볼품없이 약해 보였고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자로 그려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자가 예수님처럼 평범한 사람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의 회당에서 가르치셨을 때에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보아온 동네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하냐면,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러한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이런 쓸모없는 가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자가 어떻게 이러한 능력을 행하는 것이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받은 그들은 매우 냉담했고 예수님을 배척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질병, 죽음,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을 보이셨고 은혜로운 가르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자신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모를 중요시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리앗과 같은 체구의 압살롬과 같이 흠 없는 모습으로 오셨다면 사무엘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분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꽃을 만들어 심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꽃을 보면서 사람들은 탄성을 지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람과 같이 외모와 감탄을 자아낼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골리앗과 같은 체구의 압살롬과 같이 흠없는 모습으로 오셨다면 병든 자들과 버림받은 죄인들이 쉽게 예수님께 다가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까? 예수님은 근사하고 멋진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감탄하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외모가 아닌 사랑을 주므로 감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대변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죄인을 위해 심판받으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근사하고 멋지게 오신다? 앞뒤가 잘 맞지 않지 않습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멸시하고 배척한 이유는 예수님의 삶이 비극적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사야가 두 번이나 멸시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멸시받다는 말은 경멸하다 하는 표현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비천하고 수치스러운 존재로 경멸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와 싸우는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관원에 의해 비참하고 실망스럽게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멸시와 함께 간고를 많이 겪으셨습니다. 간고라고 하는 말은 고통, 아픔, 슬픔 등의 뜻이 내포되어 있는 폭넓은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육체적 아픔보다는 마음의 온갖 고통을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슬픔뿐만 아니라 그에게 가해진 극심한 고문으로 생긴 극도의 괴로움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슬픔을 잘 아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우셨던 기록은 있지만 웃으셨다라는 기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결코 웃지 않으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셨습니다. 여기에서 질고란 질병, 병약, 재앙 등의 의미를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타락으로 찾아온 질병과 재앙 모두를 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죄의 싹신 죽음까지 받아들이셨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전 세계 유대교 회당에서는 안식일마다 성경에서 두 부분을 골라 큰 소리로 읽는다고 합니다. 하나는 모세 오경인 토라에서 정하고 다른 하나는 선지서에서 고른다고 합니다. 매년 모든 회당에서 똑같은 목록에 따라 읽기가 진행됩니다. 모세 오경의 경우 1년 동안 성경 순서대로 모든 구절을 다 읽습니다. 그러나 선지서의 경우는 말씀이 선별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 51장 12절에서 52장 12절까지 읽습니다. 그 다음 목록은 이사야 54장 1절에서 10절로 이어집니다. 53장이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53장의 말씀을 결코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주목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주목하여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53장을 시작하기 전에 52장 13절에 보라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쉽게 넘겨버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보라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1000번 이상 등장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단어는 주의를 환기할 때 또는 주목하여 주의 깊게 보라고 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구약 성경 중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관한 중요한 약속을 담은 말씀에 4번에 걸쳐 보라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먼저 스가랴 3장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종 싹이라고 부르시면서 보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보라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스가랴 6장 12절에서는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도 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보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첫 번째 종을 주목하라, 두 번째 사람을 주목하라, 세 번째 왕을 주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종과 사람, 왕과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가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과 독특하게 병행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보라고 했던 메시지를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 나에게 주목하지 마시고 저분에게 주목하십시오 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말을 전합니다. 여기에서 양이 등장하는데 세례 요한 역시 이사야 53장에 담긴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전혀 없으신 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는 흠모할 만한 풍채가 없거나 아름다운 모습이 없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행보를 더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오셨지만 그 사랑이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몸소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지만 우리에게는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다른 사랑은 몰라도 예수님의 사랑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아파하시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주님 어떡하시나. 고난 당하실 것을 아시면서 왜 오셨습니까? 그냥 오시지 말지 왜 오셨습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저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야 내가 살지. 나의 고난이 있어야 너를 살릴 수 있지. 이것이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는 철저히 준비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는 영광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멸시를 받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멸시 받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가슴 속에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